벌써 눌렀습니다. 자, 35페이지 밑에서요. 5번째 줄에. 사도행전 5장 이야기 언급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에 거기에 성령님이 나옵니다. 성령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전체가 다 성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계신다 이런 거 말을 아주 이해쉽게 하려면 그냥 주님이 여전하다 이래 이해하는데요. 주님 가시고 성령 오신다가 아니라 그 주님이 함께 있네. 예, 그때는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시공간 제한 없이 주님은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늘에 구름이 있고요. 구름이 있고 땅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바짝 말랐잖아요. 지금처럼 구름이 갑자기 시커멓게 먹구름이 되면서 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빗방울 있잖아요. 빗방울. 빗방울은 원래 어디에 있던 겁니까? 구름 안에 있던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구름이 주님이라면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빗방울 되어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성령 세례랍니다. 성령 세례. 예? 위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와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디피아 내시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 받을 때 이건 뭐냐면 소나기. 위에서 하늘에서 나온 소나기. 무슨 성의 소나기? 영의 소나기. 영의 소나기 한번 장만 한번 받아보실래요?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영의 소나기 속하는 겁니다. 속하게 되면 원래 땅에 된 사람은 이 영의 소나기가 되게 했던 이 구름 있잖아요. 예수님이란 구름. 예? 예수님 구름이고 그 쏟아진 방울들이 성도잖아요. 성령 받은 이방이든 사도든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은 인간 세계에서 추방을 시킨 부자. 추방시켰죠. 추방시킨 이유가 이 땅의 생리와 안 맞는다고 죽여서 무덤에 묻히게 했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속성이 구름의 속성이 인간들은 이미 생각이 하나가 되었어요. 저분은 이 땅에서 살려주면 안 된다고 일치된 생각에 의해서 배척받은 그분에 속한 빗방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초반 미워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너희들의 판정이 심판이 잘못되어 있다. 판정 잘못했다. 죽이지 말아야 할 때를 죽이고 건들지 말아야 할 건드렸다.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아서 외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질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일이다. 기능이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인간과 눈에 보이는 인간과 먹구름 사이의 연결 이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성령의 활동은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서러움을 당하고 어떻게 퇴출당했냐 그 절차를 반복해서 오는 시대마다 매해 매달 오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새로 등장되는 성령의 빗방울, 주님의 빗방울이죠. 빗방울로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사도가 군데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한다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 알리면서 참으로 신기하지, 그지?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 보기도 참 신기하지, 그지? 어떻게 죽은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다성장할까? 자기 자랑질 하면 될 텐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뭐 아주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실제로 그 활동을 본인의 결정이 아니고 자꾸 주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 내용이 이제 주로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사도행전 하는 활동 중에서 오늘 뭘 하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누굴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이 인간에게서 나온다.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논리가 이제 진짜 어렵습니다. 예, 속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속인다는 것은 본인이 남을 속인다는 사실을 본인이 미리 알고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이 속인다는 것을 남은 몰라도 본인이 압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되게 되면 인간은 이중성을 발휘하는 이 재주가 근원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 힘들다고 참으세요. 뭐가 어려웠냐 하면은 내가 보기에 내가 내 보기에 이거는 진짜 진심이고 속이지 않았다 하는 그것이 과연 거짓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도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성과 근성이 내한테 이리 자리 잡고 있죠. 그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때는 나는 속일 마음 없어. 나 진심으로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말하고 나한테 두 번 다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이것은 나라고 해서 내 의지대로 내가 다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믿음받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 충고를 하고자 성령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성령께서 활동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하는 그 본성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연장선 위에. 이렇게 됨으로써 십자가 그 당시 사건 현장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라는 말이 이게 소용없는 말이 되고 선악과 난 구경도 못했습니다. 선악과 내가 따먹었어요 하는 말도 소용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크게 만들어버려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를 인류가 왜
마감되어야 되는가? 종말로 처참한 멸망으로 불심판으로 마감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일을 누가 말립니까? 말릴 수가 없죠.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 교인들이 너무 복음 구원받은 걸 기뻐해서 감격해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언제? 그때.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시간을 인류의 역사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뽑아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사도행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월 엔진이죠, 엔진. 지금도 부전이 엔진 요소를 위해서 정립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같은 말로 하면 성령은 인간들을 위해서 속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활동하신다. 이런 말도 돼요. 속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 말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취지와 같은 취지입니다. 똑같은 취지.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죠. 우리의 일상의 일은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는 일의 반복이다.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디 속 시원하죠? 예. 괜히 내가 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 안 했고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이 거짓말 자체가 내가 규정한 것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거짓말 했다는 말은 마치 평소에는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의 그 저자와 사도행전 저자가 동일한 필기 그 선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어릴 때 12살쯤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6월절 날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여기 아벨 바다 있고 사해 바다 있는데 여기 125km인가 합니다. 전체 125km쯤 돼요. 크기는 요 갈릴리 바다의 10배 정도 크고요. 여기 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요 지역에 있다가 명절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게 6월절 되어서 이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 말고 이집트 저쪽에 이 터키 쪽에 저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에 옴으로써 자기의 정체성, 나는 여전히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와요. 그래서 요세퍼스라는 사람의 역사책에 보면 얼마나 많느냐.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 모였다. 100만 명. 와, 100만 명. 진짜 비자가 있다. 예, 그 시절에.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아이들 이래보기에 딱 알맞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이쪽에 이렇게 사해국하고 같은 지점에 산지에 산이 있거든요. 산 이렇게 여섯 지역부터 서서히 산인데 이 높은 자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급작스럽게 내려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이만큼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 며칠 찾았습니까? 3일 동안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관리를 못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서 그래요. 독자적인 행동. 내가 뭐 할 것은 아버지 지시 받는 게 아니에요. 12살을 먹었는데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자기의 정황 방향성을 이미 12살 때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기운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옥으로 땡기는 기운이 있고 하나는 천국으로 땡기는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결국 둘로 분류되게 되어 있어요. 일단 모든 사람을 잠자는 상태로 봅시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두 종류의 이질적인 두 종류의 그 깃발이 산다, 기가 산다, 에너지가 산다 봅시다. 그러면 전부 다 침대에 일어나서 전부 다 이러고 눈 감고 이러게 돼요. 몽주병 하나처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서서히 각자 제자리를 하는데 그 제자리가 지옥 아니면 천국, 천국 두 점이에요. 이래가지고 좀 쭉쭉 이게 인생살입니다. 결국은 가야 될 곳으로, 예, 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예. 갔다가 나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 최초로 그걸 했는가? 예수님이 최초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살다 찾아서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예, 뭐라고 이제 역성을 내느냐 하면은, 그 부모 보고 놀라면, 그 모치는 가운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가 아버지와 내가 건성하여 너를 찾았노라. 엄마가 그런 이야기 했겠죠. 여기서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보고 자기 앱슨 남편을 물어보냐. 물어봅니까? 너의 아버지로 봐요. 너의 아버지. 그런데, 자, 여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꾸중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네모, 다음에 나올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 중 몇 번이겠습니까? 이런 문제 낼 수 있죠. 예. 첫째,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 두 번째, 아버지가 제 손을, 예,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 찬다고 살았습니다. 예.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해놓고, 걱정 그래서 미안합니다. 요게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의 그 영특함. 아버지, 제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은 달라.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워. 예. 다음 장차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거는 아버지 책임이잖아요. 소매거에 부탁을 사지 그걸 낳아버리면 내가 키 작은 것이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은 삭시가 놀아. 이게 안 돼. 예. 그래서 사람들은 1번을 원합니다. 그러나 3번을, 예, 3번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아버지 따로 있는데요. 내 아버지 따로 있는데요. 이 지금 요셉은 본의 아니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인다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 12살이니까 스스로 일을 못하잖아요. 미기 줘, 예, 잎이 줘, 반미기 줘. 뭐가 부족해요? 부모로서. 같이 놀아줘. 예.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께 편지 보낼 때 간단히 편지였어요. 잘 자지, 잘 먹지, 아프지 말고, 끝. 인간 할 수 있는 게, 제발 내 사랑하는 사람이여, 잘 자고, 잘 먹고, 아프지 말고, 끝. 이래 그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아버지도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키워왔어요. 보통 종교가가 신앙가야 할 때 뭐 자식 하나 잘 키운다 요도 먹기 싫으니까 잘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의 답변이 누구세요? 이래 되면 이것은 속인 게 결국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속이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속인다는 것과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방향성 때문이에요. 방향성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지금은 뚜렷해요. 분명히 천국으로 꼬리할 거야. 그런데 천국으로 꼬리할 건데 이 점점 점서해지면서 희비해지면서 이게 천국은 이쪽에 있는데 방향성이 이상하게 에너지가 방향이 엉뚱한 대로 도로 이걸 이제 고상한 말로 빠꾸로 하면 뒤로 빠꾸 자꾸 이게 주님께로 가지를 못하고 같이 동거인이고 같이 자식으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점점 벌어져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균열이죠. 차이점이 확 나버렸어요. 이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양친이라는 것은 마리아까지 포함이에요. 마리아하고 그 남편이 이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뭐 어디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럼 내가 누구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내 자식 아니었었어? 그래도 태어난 전보다 기름정이 세다는데 전혀 기름정이 통하지 않네요. 아기 예수님의 이 말씀 발언 하나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 가정이 자동적으로 신앙인 가정이 이자이다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상당히 둘이 짝이 맞은 거예요. 사도행전 하면서 모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둘이 마음의 뜻이 맞았어요. 반발하지 않았고. 여기 5장 1절에 아나니아 한 사람이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음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발언했더니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땅 파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땅 다 바치지요? 뭐 이렇게 누가 강요했으니까 강요하진 않았어요. 누가 누굴 속인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속인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숨기는데 왜 하나님이 관여합니까? 자기 문제 아닙니까? 자기 내분 문제잖아요. 인간이 뭘 놓쳤냐 하면은 주님의 성령은 주님의 영은 주님의 십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을 대할 때 이제부터 좀 어려우니까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인간들을 대할 때 개인으로 상대를 하지 않아요. 개인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 안 합니다. 십자가 죽은 것이 특정 나쁜 사람들이 기획해서 죽인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기획해서 죽은 인간이나 참을 찐 인간 모든 인간 나머지 모든 인간 다 전부 다 똑같이 한 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사적으로 시비 걸면 안 돼요. 공통되고 인간의 공통적으로 통하고 있는 그 실정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십자가 고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보다 욕망이 더 오래 살아요. 인간보다 욕망이 더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로마서 7장에 나오지만 인간의 욕망은 본인이 내 욕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욕망이에요.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데 니한테 발현되는 욕망이나 내한테 발현되는 욕망이나 똑같은 속성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통제도 안 될 뿐더러 욕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해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 용서해달라고 무작정 기도하는데 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조차도
욕망의 밖에 벗어나지 못한 욕망의 일종으로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이란 이것을요, 성경에서 언약적으로 욕망을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예, 메슬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망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어요. 근데 이걸 뭐냐, OF라고 합니다. OF. 퍼킹, 성욕, 예, 그다음에 피딩, 식욕, F에 피딩, 예, 또 F, 프로킹, 집단 의식. 그 다음에 파이팅, 싸울까? 예. 마지막으로 프리딩,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도피하는 것, 도망치는 것. 앞에 F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사람이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은 5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욕망이 뭐냐? 몰라요. 아니, 이게 왜 있느냐, 이게 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인간에게는 감성이 있죠. 이성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통 안에 담는 걸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 또는 이성의 그 원천 오성인데, 하나를 모든 걸 질서화시켜서 통 안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정서가 안정해지니까. 그런데 이런 5가지는요, 생각해, 이런 5가지는 통 안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다 담을 수 있어요. 서로 자제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이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욕망에 속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태도가 그 예를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까 사도행전 할 때 제가 먼저 설명을 해줬어요. 사도행전은 모든 인간이 십자가에 있던 사건에 참여하는 그 사람 말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부 다 십자가 사건과 연관성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먹구름에 오는 그 빗방울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줬다? 성령을 줘서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까 첫 시장 같은 뭡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시간들을 미래 앞에서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현재지만 내일 되면 과거 되잖아요. 어차피 죽은 다 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 갇혀 있는 존재, 전혀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과거가 얼마나 심판거리라는 걸 모르는 그 미래에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했죠.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쉬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전체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확대시키면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욕망을 통제를 못한다. 또 달리 말해서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근데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요.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의 주에 의도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게 의도했던 거예요. 인간이 그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미 계산해 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이익이 있어서, 무엇을 원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욕망을 사주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의 것은 아예 안 맞는다. 이 철통같이 철저하게 이 원리를 계속
십자가 이후에 계속 밀어붙여요. 인간의 일은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그 회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그 회개는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인간의 욕망은 인간 배후의 욕망이에요. 인간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마가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3절에 누가 읽어보세요.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오케이, 됐습니다. 예.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보고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악령을 사단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못해요. 인간의 욕망은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이런 OF 그 정도의 욕망 같으면 그건 개인 사생활 하는 데인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일은 개인과 상대하지 않는다고. 전체 그렇고 그런 인간 전체를 상대해. 전체를. 유난히 내가 너보다 더 악하고 너보다 선하고 그런 것은 주님 십자가 앞에서는 그건 의미 없습니다. 예, 우선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같이 사도행 넘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2장 몇 절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 8절요. 2장 8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에 관원들, 관원들. 예. 공직자들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바로 이 왕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일을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세상의 국가가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장의 초반에 보면 그게 지혜에 직결된 거. 그래서 왕 밑에 그 최고의 그 시대, 그 당대, 그 나라의 최고의 학득과 지식이 지혜 있는 자를 다 주변에 다 끌어모아야 일이 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왕, 보통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문 계약 두듯이. 모든 지혜가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그 최종하기 안에 뭐를 모아야 돼요? 직결해야 되고, 그 백성들의 지혜란 지혜는 몽땅 다 끌어모아서 대변해서 왕이 그냥 외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사건은 결국 뭐를 유도했다? 인간들이 그 어떤 지혜도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죽여 없애라. 왜? 인간의 지혜를 바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들이 영특함을 아주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저 자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지혜를 계속 지혜롭게 유지하는, 대체하는 방어적 방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가 이 세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몰랐으니까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뭘 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이게 왜 어려운 이야기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모든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십자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걸 왜 모르고 있느냐? 제가 그 외국의 유명한 그 보컬 그룹 이름을 보면서, 예. 제가 뭔가 생각이 어떤 들었어요. 보컬 그룹 이름이 뭐냐면, 세상의 바람과 불, 예, 바람과 불, 이 보컬 그룹,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이 보컬 그룹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뭐냐면, September예요. 예. September. 예. September. 예. 따라랄라, 따라랄라. 아주 유명한 CF에 많이 나와요. September 노래 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끝나면 보시면, 이 노래구나. 그런데 보컬음이 세상의 바람과 불이에요. 마치 이 지구의, 세상의 지구. 그 지구의 모든 지혜, 이걸
자기가 한꺼번에 다 끌어안고 있던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 자체가 지금 주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3절에 4장 5장 3절에 그게 누가 그렇게 배후에 작용한다? 사탄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적으로 누굴 질타하고 나무래기 아나니아 삽비라 그 나무래기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확정된 진리가 이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를 속이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보고 니는 내보다 못났다 잘났다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니 왜 니 욕망을 그렇게 절대로 못 다스려?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욕망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생긴 대로. 그러니까 모두 한 통속이에요.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 왼수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욕망이고 십자가를 기피하고 십자가 빼고 나머지 인간의 지혜로서 이 지구를 잘 살려보자 하는 것은 공통된 인간들의 공통된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욕망의 세계예요. 이것이 어디서 마주친다?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의 발 앞에서 이 두 세계가 충돌한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뭐냐?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게 성령에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세상 전부를 대표해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 세상 새로운 세계의 전부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가. 그게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령의 활동이죠. 모이면 뭐 하고 기도 일부서서 기도 사도행 이게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성령 받은 삶 자체가 이게 물방울이니까 성령의 물방울이니까 이 제목으로 탐이 납니다. 이 성령의 물방울. 예. 나중에 또 오늘 제목 뭐한테 잊어버릴 때 잊지만 저는 잊어버려도 잊지 마세요. 성령의 물방울이니까 항상 그 자체에서 뭘 만드느냐 진정한 예배를 유발시켜요. 예배란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의 반복. 이게 예배. 십자가 사건의 예배. 그러면 그 사도행전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봅시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면 한 후에도 내 임의를 할 수 없더냐? 할 수 없지요. 예. 어찌하여 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했다? 하나님한테 거짓말했다. 그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지금 누구 보기 위해서 헌금 바친 겁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했잖아요. 사람의 모든 행동의 한계는 누구한테 한다? 그냥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금방지게 하나님을 상대로 이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니는 나한테 속였다 하지만 나한테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문제를 확대시켜버려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거 아나니아가 죽인 것이 베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베드로는 그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예요. 십자가 사건은 원래 이래요. 목격자만 있을 뿐이지 십자가사를 행사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다만 목격자만 눈에 보이는 목격자만 있을 뿐이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야 있을 뿐이지 주님 보고 십자가 사건 하면 이렇게 봐요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두려워할 수 없지요. 7절에 봅시다. 그 아나니아가 죽고 난 뒤에 젊은 사람이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게 뭐 또 조폭 같대.
교회 교인들이 묻어라. 그냥 묻어버렸어요. 뭐 애도 기한도 없어. 그냥 묻어버려. 3시간 좀 지나가지고, 예, 오후 2시간 동안 오후 5시쯤 되겠어요. 아내가 생긴 일 알지 못 들어오니, 베드로가 똑같이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을 하니, 근데 이것뿐이다. 베드로가 가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심어. 아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심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한 거 사람들의 발에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고 나가라 하며 그 베드로가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 기어이 범인은 기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끝까지 충해서 범인을 다 색출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앞으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압축해서 압축해서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는 결론은 간단해요. 예. 교회 이꼴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이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성도니까 성도 이꼴 뭐가 되냐? 성도 이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하나님의 죄가 되지만 그래서 말씀이, 예, 내가 죽일 자를 죽였다. 그 죽음에 두 종류 있죠. 잡아 당기는 방향이 두 종류니까. 이제는 편히 쉬라. 성도 같으면 편히 쉬라. 불신자 같으면 고생 좀 해라. 이래가지고. 결국 인간은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 이걸 십자가 사건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확정된 운명을 지는 것이 십자가 이후의 인간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방향성이 정해졌지요. 이 세상을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그래야 또 이 세상을 그 정죄한 것을 구원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걸 뭐로 힘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야 교회에 힘세 교회에 권력이 있다. 야, 그렇다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권력한테 이기지 못하니까, 예, 노동운동하고 피할 때는 명동성당 하나 기도하면 되겠다. 주께서 지켜주시겠지. 예.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교회 가면 살아남겠지. 일제시대 때 공산당 시대에 예배당 홀랑 불탔습니다. 예. 살라고 온 사람들 한꺼번에 다 불타 죽었어요. 초대 천주교 그 신자들, 예? 정약용부터 해가 그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안 지켜줍니다. 왜 안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야지. 인간 죽음 마땅한데 뭘 지켜줘요? 먹거리 오진 않는데 지가 먹거리 돼가지고 지가 예수님 대행자라 설치되면 안 되잖아요. 주께서 성령으로 일할 현장에서 십자가 사건은 반복이 되게 되면 교회라 하는 것은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그 현장에 비로소 새롭게 등장하는 교회. 매일 새로운 교회, 성도. 이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제가 손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매일 새롭게 생일을 맞이하자.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빠또해가 원고를 가지고 답글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는 사람 다 같이. 모든 인간은 매일이 자기 생일이에요. 매일까지 그것도 새롭게. 이 말은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6페이지 봅시다. 그 인간의 욕망은 이길 수를 못합니다.
이 욕망이 인간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보다 먼저 있었던 게 욕망이다. 악마의 욕망이 있었다. 먼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5장에서 사탄을 현장에다가 집어넣어요. 니를 시킨 것은 누구였다? 악마가 내한테 그렇게 시켰다. 그 악마는 왜 시킵니까? 악마는 인간을 속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무약 십자가 사건은 이제는 이 세상 과거로 소문을 내니까 이미 다 과거지사예요. 예, 과거지사. 이거는 이제 그 중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이런 게 다 과거지사입니다. 남의 나타나는 감사합니다. 다 과거지사입니다. 인간은 과거지사, 과거 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의 시간 자체를 뛰어넘고 시간 자체의 바깥에 작동하는 이 세상을 한꺼번에 완전히 모든 속성을 묶고 나와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성령의 8가지 열매가 뭡니까?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 형제, 우애 뭐 이 쭉쭉 나오죠. 그 하나하나에 뭐가 들었어요? 미래에 확정됐다는 게 안에 내용물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도 알라리 하면 제가 좀 잘 알아요. 알라리 매죽 해가지고 우리 사촌이 격려하는 매죽 공장 이름입니다. 알라리 그 바로 안에 뭐냐 미래 확정된 문명이 우리가 알라리 하나라면 포도송이 하나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주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 사건을 물방울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흩어버리죠. 흩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바짝만한 덜럭에 덜풀에 불을 이렇게 바람 부니까 그 불이 온 천지 사방에 완전 미치듯이 다 뛰다니는 것처럼 모인 것을 못 모이게 하니까 그들이 다 이리 다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그 전체에 십자가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또는 현재 그리스 쪽으로 터키 쪽으로 아시아 쪽에서 터키 쪽으로 주보다 또는 그리스 쪽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불지르러 가는 불지르러. 과거를 심판받기 위해서 완전히 미래에 확정된 사실을, 복음이죠. 사실을 가지고 불질렀어. 그 가운데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만, 영생주기로 작정된 사람만 다 믿더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느긋한 일이죠. 또 장난이나 쳐볼까? 세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명절 돼가지고, 또 입을 건질건질 해가지고, 또 복음 이야기 한번 해봐? 예? 고수업체는 판에 가가지고, 또 복음 이야기 해가지고, 또 분위기 다 함께 해봐? 왜 그런지 하면, 재밌잖아. 가진 자의 여유. 이미 된 자의 여유. 이미 모든 걸 알게 된 자의 여유. 악마가 세상을 어떻게 속인다는 그 속임수를 다 아는 여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한계는 이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않고 마귀가 와서 나를 속이면서 사람을 대한다는 이 사실을 미리 눈치챈 여유. 내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그걸 아는 그 뻔뻔함. 나중에 제목 다 잡으겠다. 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여유예요. 여기 36페이지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 죽인 적이 있습니까? 살린 적은 있는데 죽인 적이 있습니까?
이 저주받으라 해가지고 죽은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에서 안드레아 사피라 어디 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주님이 죽였지요. 그게 미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먼저 죽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 저 먼저 죽여주옵소서. 먼저 주님한테 십자가로 죽임 받은 사람.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 끝 빼쪽해요. 지금 맞으면 정통으로 맞으면 죽어요. 십자가로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십자가한테 얻어맞는 이 복, 이 영광스러움, 생명 얻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내 악마가, 함께는 악마가 십자가로 인하여 그 정체가 탄로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모든 짓이 이게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게 알게 된 게 감사합니까? 그때 여러분이 남길 마지막 문장은 이거예요. 히히히. 그래서 뭐지? 너무 이게 엄참스럽죠. 그럼 이거 그거 치우고 그냥 예. 앞에 호호하고 또 여자 티내고 그냥 히읗 중성적 의미에서 히읗 그냥 감사하는 것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레아 삽비라만 죽을 것이 아니고 진작에 우리도 죽어야 될 자가 우리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걸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활동하는 세상인 것을 같이 동조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